오늘 이 저녁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020년도 새해를 맞아서 또 새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이 새로운 것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사람들, 새롭게 하게 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많아지고 또 커져가는 이 나이 수와는 반대로 우리 삶에 대한 기대와 또 그러한 기대감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고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이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삶의 정말 그 리얼한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군 생활 중인 어떤 병사에게 어느 날 간부 한 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새로운 훈련을 해마다 할 거야. 군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새로운 훈련을 시작한다는 것이 아마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병사는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막 자대를 배치받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이등병이라면 신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두근거릴 수도 있겠지만 군 생활을 할 만큼 했고 이제 전역만을 남겨둔 병장이 있다면 그 병장이 새로운 훈련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훈련은 언제나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지겹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새로운 이 군대의 훈련도 또 아무리 좋은 환경도 군대는 군대고 얼른 전역하고 나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 지혜로운 병장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새해가 활짝 밝았는데도 부끄럽지만 저를 포함한 어떤 분들은 어쩌면 특별한 기대감도 없이 또 두근거림도 없이 이 새해의 시작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 조금은 슬픈 마음으로 염려를 해봅니다. 아직 40도 안 된 젊은 목사가 새해부터 그게 무슨 힘없는 소리냐고 속으로 야단치고 계실 이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있고 당연히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로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이 당연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 우리의 마음 저 반대편에는 그리고 우리와 맞닿아 있는 이 현실의 삶의 현실 속에는
분명히 고난과 고통스러움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도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기대하는 은혜는 뭐냐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이라는 쓰디쓴 그리고 차디찬 현실 속에서 신자는 과연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감당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달력에서 이 날짜를 지워가면서 저녁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군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루하루 달력에서 날짜를 지워가면서 오늘도 그저 아무 탈 없이 무사히만 잘 보내고 또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겠지 하면서 하루를 살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비록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또 신자라면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결코 만만치 않은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서 이 땅에서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싹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시편 저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그리고 또 4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참 애처롭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딱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느냐가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집에 불이 났는데도 교회 사무실로 전화한다거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나면 119로 전화를 해야죠. 그래야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도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과 갈등들이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데도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119로 전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직 진짜 심각한 위기, 아직 진짜 그 쓰디쓴 아픔, 그 문제를 맞아보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맞았지만 내가 생각하기를 그러한 문제에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기도원을 찾는 사람도 많이 없고 아예 기도원 자체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고 또 청년 또 대학 그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이 산속에 작고 허름한 이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름 겨울 행사는 무조건 1년에 2번씩 그 기도원으로 가서 이 수련회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이 산속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재밌는 이벤트도 없었지만 하지만 다른 건 없어도 그 기도원에 항상 눈물은 있었습니다.
첫날, 둘째 날 드리는 그 저녁 집회 때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불을 다 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예배당 곳곳에 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히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윗이 그 자기 침상이 다 젖을 만큼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기도원, 예배당, 그 마룻바닥이 눈물로 곳곳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 오늘 내가 처한 이 위기와 문제와 이 답답함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저자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여를 애타게 먼저 찾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때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 자신이 처한 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엘로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엘로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막막하고 또 비참하고 참 힘든 어려움과 또 우리의 이 죄악된 이 인생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주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저자가 가장 먼저 그렇게 엘로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정말 잘 찾아 나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린 이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새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시편 저자가 뭔가 억울하고 또 불합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시편 저자가 다윗이고 또 다윗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것이 사울 왕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지켰고 신하로서 왕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참 억울하게도 핍박과 또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나라를 샅샅이 다 뒤졌고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정말로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억울한 일입니까? 만일 제가 다윗이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드렸겠죠.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조리 싹 다 태워주십시오. 하지만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 얻기만을 소망했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성숙함 앞에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들을 다 태워주기를 구했을 것 같은 제 완악함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절을 마치고 나서 이 2절을 읽으면서 반전이 찾아옵니다. 2절에서 시편 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찌하여, 영어로는 why입니다. why. 왜?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도 그랬고 또 저보다 이 윗세대신 분들은 더 하셨을 텐데, 만일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혼났을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감히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불평한다고 엄청 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픈데도 안 아픈 척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힘든데도 안 힘든 척 하는 것을 두고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듯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 저자도 하나님께 왜요?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이러한 모습이 건방지고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불경건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원수들에게 내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원수도 감히 나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고 또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는 분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불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불신앙은 지금 나한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그가 말하기를 올해는 참 운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불신앙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깊은 한숨을 그 깊은 탄식에 담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정말 목숨 걸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밤늦게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오늘 저녁에 누나 왔다 갔었다. 저희 누나는 진작 결혼해서 이제 다른 곳에 살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누나한테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누나가 참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너져서인지 퇴근하고 자기 집으로 안 가고 곧장 친정 집으로 와서 이 엄마를 찾아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엄마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야, 정말 엄마한테 그날 하루 다 쏟아내고 갔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울 수 없지만, 하지만 엄마 품에서는 실컷 울고 탄식할 수 있는 그 마음.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남자가 뭘 이렇게 다 꼬치꼬치 하나님께 다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 얘기합니다.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원망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불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이 어려움, 그 내면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두려움을 문제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그 탄식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편 저자가 1절에서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성숙하다 싶다가 2절에서 갑자기 불쑥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상황이 힘들면 이렇게 위대한 시편의 저자도 나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적잖이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3절을 읽고 나서 아니구나, 정말 나랑은 역시 수준이 다르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아멘. 이 시편 저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그림자는 작아집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갇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과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흑암과 같고 혼돈과 같은 그러한 혼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란한 그 빛 한 줄기를 쫙 비춰주신다면 우리 안에 흐렸던 날이 활짝 개일 것이고 우리 안에 가득한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시 거룩한 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본문에서 처음에 낙심하고 낭망했던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 안에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며 간구한 이후에 또 내가 처한 이 어려움을 놓고 괜찮은 척, 멀쩡한 척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주를 찬양하고 주를 신뢰하며 고백하는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신자 한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어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체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 원망과 낙심과 또 때로는 간구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그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바로 딱 저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인생은 참 쓰고도 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겨운 것이 분명하지만,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인생은 분명히 아름다운 것이 확실합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에서 편하게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안식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때로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간을 지나는 것도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리고 마침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실수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더 크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불띠붉은 죄악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이 훨씬 더 붉고 진하기에 오늘도 그리고 올해도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올해도 역시 우리는 수도 없이 흔들릴 테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또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그리고 2020년도 한 해도 주를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